오늘은 단재 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6월 10일 음력 윤 4월 열 아흘에 이 시간은 6월 첫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일위 삼체요 삼위 일용이니 자성구자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셋의 본체가 되고 셋은 하나의 쓰임이니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는 하느님이시며 셋은 우리 사람과 만물이지요. 삼위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사람과 만물이 하느님께로부터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모두 다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성명정 삼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받고 기운을 받고 몸을 받아서 마음을 쓰고 기운을 쓰고 몸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근본을 하느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 삶의 범위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의미죠.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뜻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리고 정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지요. 그 힘을 받는 통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우리 삶의 뜻을 받들었고 그리고 그 삶의 범위를 받들었고 그리고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쓸 때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쓰게 되면 마음이 착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기운을 쓸 때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쓰게 되면 우리의 기운이 맑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쓸 때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쓰게 되면 우리의 몸을 후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 그 명, 그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느님의 명령, 우리 삶의 목적인 명이 움직이는 궤도가 운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운명을 타고났느냐 할 때 그 운명은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명령이 무엇이며 그 명령의 궤도가 무엇인가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밝히게 되면 그 속에 도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으로 행하여 나가는 그 길, 그것이 운명이고 그 운명은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운명 속에 있죠. 처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모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운명으로 만나게 되죠. 그러면 나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난 나에게는 자녀의 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뜻을 두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부모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목숨에 따른 도리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자녀가 되어 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사명을 하느님께 순종하여 받드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받들 때 우리는 도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내 사명을 밝히지 않고 사명을 받들지 않을 때 우리는 도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도리를 지키지 않는 기운은 흐려서 맑지 않죠. 선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 물러서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행하여 나가며 그 지혜를 구하여야 하지요. 그런데 그 바탕은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범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명령을 주시고 그 하느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른 범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행해야 할지, 내가 나가야 될지, 물러서야 될지 그 범위가 바로 성품입니다. 부모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녀의 도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자녀로서 부모님께 대할 때 내가 가지게 되는 범위가 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갖추게 되면 용서하고 용납함이 있게 되죠. 포용하고 감싸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면 내 마음으로 품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품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착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그 덕으로 행하여 나갈 때 우리는 마음의 착함을 가지게 되죠. 마음의 착함을 가지고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나갈 때 기운은 맑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맑은 기운으로 지극한 정성을 들여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정기를 통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기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는 통로지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기계를 쓸 때 전기를 연결하고 전기를 연결해서 기계를 움직이게 되면 그 전기가 공급되면서 모터가 돌고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우리의 전기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의 전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후하게 쓸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전기는 받았으되 하느님의 힘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몸을 후하게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갖춘 것은 또 목숨에 따른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전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느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범위가 있고 그 삶의 범위를 통해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 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받아서 일을 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하느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나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도리를 지키게 되고, 도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 우리는 정성 들이게 됩니다. 지극한 정성 들여서 도리를 지키게 되면 우리는 착함을 가져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통로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궤도가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운명이라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운명을 살핀다, 사주를 본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그 운명을 살필 것인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몸이 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성 들이지 않고 누릴 것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운명을 살핀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횡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운명을 본다고 하죠. 그래서 행운을 얻는다고 하죠.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운명을 살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운명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로 태어났으면 부모님께 대하여 하느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명령하셨는가? 내가 제자가 되었으면 스승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명령하셨는가? 내가 신하가 되었으면 임금님을 어떻게 모시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운명을 살폈을 때 우리의 도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우리의 운명은 존재합니다. 하느님의 명령은 항상 있죠. 하느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명령을 잃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목숨을 끊거나 남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느님께 반항하는 것이죠. 하느님께 거역하게 되면 목숨을 끊게 되죠. 하느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따르게 되죠. 그래서 목숨을 잃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 순종하여 목숨이 다하는 경우가 있고,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느님께 역하여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느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받들어 행하여 나가매 기운은 맑은 기운에 장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망령되게 살아가게 되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어 기운이 흐리고, 기운이 흐리면 일찍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수타교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정신을 맑게 하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도리를 지키고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성품의 범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됩니다. 성품의 범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받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자녀가 되어 부모님을 모실 때 부모님을 향하여
내가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마음을 하느님의 덕을 구하여 가졌을 때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때 내가 품는 마음이 있지요.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내가 용납해야 되는 것이 있고 내가 배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품고 배려하고 감싸는 것이 있지요. 그렇게 마음으로 품고 배려하고 감싸는 것이 바로 나의 범위지요.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품고 배려하고 감쌀 수 있는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시되 어디까지 배려하고 어디까지 감싸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하느님의 명령을 크게 타고난 사람은 성품도 크지요. 그래서 둘레를 크게 감싸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명령을 작게 타고나면 성품도 작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명령을 살펴서 나의 성품을 바르게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들 때 정기가 굳건해지는 것이죠. 정기가 굳건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전기를 공급받을 때 전기선이 있지요. 그 전기선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전기선이 곳곳에 끊어진다면 전기가 온전히 공급되지 않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기가 굳건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전기를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전기를 굳건하게 하면 하느님께서 힘을 주심에 그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후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후하게 쓰는 것이 처음부터 후하게 쓰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후하게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전기를 굳건하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전기를 굳건하게 한 다음에 하느님이 힘을 받게 되면 유능하게 몸을 쓰게 되는 것이죠. 유능하게 몸을 쓰게 되면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아는 것, 행하는 것 등등이 유능해집니다. 민첩하고 정확해지죠. 그것은 내가 그만큼 정기를 잘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서툴고 어리석어지는 것은 그만큼 정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정기를 갖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잘하지 못하다가 정성을 계속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서툰 부분, 잘 못하는 부분, 무능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때 우리는 정기를 굳건하게 할 수 있고 정기가 굳건해지면 하나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가 굳세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유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정기를 갖추어도 우리는 유능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기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힘을 받들 수 있는 통로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천재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극한 노력을 들여서 정기를 갖추었을 때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후하게 쓰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몸을 후하게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아도 어떨 때는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그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는 정기를 굳건하게 갖추어서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가꾸어서 하느님의 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의 목숨을 밝혀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죠. 하느님의 명령을 밝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품을 갖추어서 하느님의 덕을 얻고, 우리의 목숨을 밝혀서 하느님의 지혜를 얻고, 또 우리의 정기를 굳건하게 하여 하느님의 힘을 얻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하고 몸을 후하게 하여 착함의 복을 얻고 맑음에 장수하고 후함의 귀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하느님께서 우리의 본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 쓰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가 본체이신 하느님을 어떻게 모시고 우리가 그 쓰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밝혀야 하고, 정기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하고, 그리고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항상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느낌을 그침으로써 마음의 망령됨을 경계하고 성품을 가꾸며,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의 망령됨을 경계하고 목숨을 밝히며, 몸에 부딪힘을 금함으로써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정기를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명정 삼진을 가꾸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므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운명이 개척되는 것이죠.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길로 나간다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을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명령을 받들어 남김없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바로하여 성품을 가꾸고 몸을 정성들여 정기를 굳건히 하여 하느님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지 않고서 우리의 운명은 개척할 수 없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운명을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리를 지켜야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고,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품을 가꾸고 마음을 착하게 써야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 정기를 갖추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운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개척한다고 해서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도리를 지켜 착한 마음으로 성품을 이루고 정성 들여 몸을 가꿈으로써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고 홍익인간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존재함으로써 나와 인연 지은 모든 이들에게 홍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만물에게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그 덕과 지혜와 힘으로써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일위삼체요 삼위일용이니 자성구자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본체가 되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쓰임이 되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므로써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항상 새 법을 힘써 행하고 항상 심성영대를 밝혀서 머리꼴 신부를 공경함으로써 하느님을 모셔야 우리의 운명을 바르게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